2022년 5월 8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의 자리로 또한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보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으로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경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성전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5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정과 일터 교회를 은혜롭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 가지고 주님만 섬기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각 가정에 주님께서 호주되어 주시어서 지켜지는 가정, 예배와 제단이 항상 꾸려지는 가정, 크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저희 육신을 낳고 길러주시고 희생과 헌신하심에 늘 감사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주님의 교훈대로 양육하며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다양한 사연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간구한 소원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가족과 성도 중에 병든 이가 있으면 안수하사 속히 나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실패한 자가 있으면 일어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이 나약하거나 없어서 참석치 못한 성도 있으면 믿음을 더하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허락하시고 대통령 장선인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를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안전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수원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도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은혜롭고 풍족함으로 여유로움으로 채워지고 성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불신과 미움, 이기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증인으로 헌신하는 선교사, 목숨 바쳐 사명 감당할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늘 지켜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사 능력과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의 종 말씀 들고 단위에서 싸우니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 봉사하는 손길들, 저들의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사 하늘 문을 여시고 찬양을 흠양하시고 찬양 중에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갈 길을 일러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복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5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게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슈마 교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5월 둘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말씀. 아멘. 전사님, 저 어제 옆에 편의점에서 전사님 본 것 같아요. 오, 정말요? 왜 아는 척 안 하셨어요? 잠시만요. 편의점 쪽이요? 네, 전사님.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설마 목사님,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쓰레기를 길에 몰래 버리는 거 다 보신 거예요? 당연하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행동 하지 않을게요. 그래요, 전사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럴게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잘못한 걸 알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마음은 조금 편해졌어요. 사실 어제 쓰레기 버리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아,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랬었어요? 아유, 전도사님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봐요. 괜찮아요. 오늘 말씀 이야기를 통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얼른 말씀 들으러 가요. 좋아요. 다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요셉의 꿈풀이대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이어졌어요. 곡식이 잘 자라 먹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였지요. 그 뒤로 7년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이 모조리 말라 죽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야 했어요. 하지만 애굽의 창고에는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 쌓아둔 곡식이 가득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의 가족은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길을 떠났어요. 요셉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의 총리 앞에 큰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봤지만 모른 채 하며 말했어요. 너희는 애굽을 몰래 엿보러 온 정탐꾼들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는 먹을 것을 구하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모두 가나안에 사는 12명의 형제들인데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고 또 다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와서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너희 중 한 사람만 이곳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반드시 막내 동생을 내게 데려와야만 한다. 그리하면 너희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형들이 서로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요셉을 버려서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채 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요셉은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이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밖에 나와 울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형제들 중 시므온을 붙잡아 끈으로 묶고 시종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남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의 가방에 곡식을 가득 채워주거라. 그들이 가져온 돈도 도로 가방에 넣어주고 돌아갈 때 필요한 음식들도 따로 챙겨주어라. 종들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에게 지난 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하나님은 요셉과의 만남을 통해서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제서야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 그 마음을 알고 자신들이 한 행동을 후회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여 지은 죄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말씀 쏙쏙 퀴즈를 풀어봐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아무도 안 보니까 숨기고 모른 채 한다. 2번. 다른 친구의 탓이라고 떠넘긴다. 3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정답을 확인해봐요.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한다. 정답을 맞힌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 요셉의 형들이 뒤늦게라도 죄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계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비하는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찍이 계셨어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심과 돌보심이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어버이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특히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을 비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버이 생각하는 것은 어버이와 같지 않지요. 요즘 주일 말씀으로 생각하는 요셉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생각하는 것이 다른 아들들의 시기심을 일으켰습니다. 급기야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보디발의 집 노예를 거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바로의 집을 총리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7년 풍년을 잘 관리하고 이제 7년 흉년을 막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은 애굽 땅에만 든 것이 아니었지요. 애굽에 인접한 근동 지역 전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빵을 구울 밀가루를 구해야 하는데 곡식을 구할 길이 막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곱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왜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듣자 하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우 베냐민만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 직접 곡식을 팔거나 곡식 사는 사람들을 일일이 접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애굽 사람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에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의 허락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근동 지역 전체에 흉년이 들자 자기 형제들도 곡식을 사기 위하여 애굽을 방문하게 될 것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 수비대에게 자기 고향 가나안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일단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하였거나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거든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해 놓았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요셉의 형들은 총리 요셉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 앞에 이르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엄히 묻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형들은 몹시 당황하여 자신들의 형편을 아뢰지요. 저희들은 형제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형들은 자신이 팔아버린 요셉에 대하여 그냥 잃었다고 합니다. 아직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엇을 시험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형제들에게 매우 난처한 일이었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오해를 풀 수 없고, 그를 데려오려고 하면 아버지 야곱이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이렇게 한 이유를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 시험해 보겠다고 합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금과 같은 금속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실성을 검사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우리도 잘 아는 말, 아멘이라는 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그들의 진실성을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실성을 시험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진실하지 못하였지요. 그들은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만 보고 미워서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동생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 순념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묻혀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도 자신들이 판 요셉에 대하여는 없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이 실종되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자그만치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잊혀지고 감추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외나무 다리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귓속말도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인 동시에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 희망이지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거나 계시더라도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심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에게 진실하여야 합니다. 실수 없을 수 없지만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정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거짓 혀는 잠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제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헛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모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만 갇혀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의 허기를 면하라고 합니다. 요셉은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요셉이 듣게 된 말이 있습니다. 21절 말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에는 우리말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번역 성경이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번역할 때 그렇다. 앞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들의 말을 시험하여 그들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사악하여 참아 못할 짓을 했다는 자백입니다. 그들의 큰형 루벤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사실 그때 루벤은 요셉을 살려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노력하였지요. 루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어 아버지에게로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가 차라리 이 아이를 팔아넘기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때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동생을 구덩이에서 꺼내 은 20냥에 팔았습니다. 루벤이 구덩이에 와서 보니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으며 형제들에게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며 진심으로 애통하였습니다. 루벤의 지적까지 합쳐져서 그들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서로 말하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과거 잘못을 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탐으로 몰려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 후에 찾아온 평안 때문은 아닐까요? 바람이 불고 난 후에 볕이 더 따스하게 느끼는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다가 살 길을 찾자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스스럼없이 고백했습니다. 죽음에 직면하면 모든 것에 솔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고백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면 용서를 구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형들은 형들의 죄 고백은 요셉을 울렸습니다. 형과 자신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 고백은 진솔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요셉 들으라고 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진솔하였습니다. 이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였습니다. 아직 요셉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둘째인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였습니다. 그들을 대표하여 감옥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다시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그들의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도 그들의 자루에 돌아놓게 하고 길 갈 때 먹을 양식도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냉철하면서도 따스한, 철저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결코 적당히 얼버무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다음 계획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은 매우 철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고백하고 그 능력을 언제나 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다시 22절 말씀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 동생들에게 하였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란 마땅히 해야 할 정당한 일을 하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난 행동을 함으로써 죄를 범하였다는 뜻입니다. 루벤은 동생들에게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은 그 형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루벤의 잘못이 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로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동생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하였지만 사실 그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서모 빌하와 매우 부적절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루벤은 그때 동생들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꾸짖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동생들의 잘못만 지적하는 자기중심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은 옳은데 힘이 없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이러한 실수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반복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을 넘어서 옳은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깨달아 고치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런 일을 겪는가 두려워합니다. 옳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하지 않고 겪는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는다고 다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던 고라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 고라의 비극적인 죽음에도 그들이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늘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아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실보다 회개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더 미워하십니다.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ip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떤 뜻에서 처음에 자신을 형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진짜 미웠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친동생 베냐민만 자기 곁으로 데려오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으로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것이 어찌 죄뿐이겠습니까? 성경은 게으른 사람이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까마귀에게서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까마귀는 깃털이 검타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는데 까마귀에게서 다른 것을 우리 조상들은 보았습니다. 까마귀는 먹이를 물어다가 제 새끼를 석 달간 정성으로 돌봅니다. 이렇게 자란 까마귀 새끼는 다 자라서는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공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일컬어 반포조, 자식이 커서 부모를 공양하는 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까마귀를 흉조라고 부르지만 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 까마귀를 보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깨달음을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점점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믿음에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배워 삶 또한 풍성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스치는 바람 속에서도 생명을 느꼈고 해야 할 일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스치는 말 한마디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그러나 또한 얼마나 깨어주기 쉬운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거사려도
하나님, 이 시간 5월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사용하셨던 어버이의 은혜를 또한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한 그 일을 섬겼던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로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도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을 함께 아렵니다. 선교와 장학과 비전을 위하여 주일원금으로 속현금으로 1,000번제로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연주자들과 특송자를 받으시옵소서.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받으시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 청장년부, 장년부, 노년부 모든 이들을 주여 친히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입원하여 있는 이들, 입소하여 있는 이들, 하나님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어버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 주여 받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와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5월의 주제 성품은 영성.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오늘 헌금송으로 섬겨준 우리 이찬근 청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읽고 연주자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라는 말을 생각만 해도 먹먹해지는 것이 여전히 또 자식된 우리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크게 보이고 가볍고 맛있고 52년생 이전 52년생 51년생 50년생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순위를 정해서 올해에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러나 전부 등록된 사람들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순위를 좀 정해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그런데 한번 좀 일어나 보시죠. 수고스럽지만은 52년생 이전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예, 우리 장로들 일어나세요. 자, 불편하면 안 일어나셔도 되긴 합니다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했고 사랑했고 섬겼던 그 마음, 나이가 들면서 주님 말씀대로 겉사람이 후패하여 가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 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은 아니라도 지금의 건강을 잘 누리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찬송하며 기쁨으로, 특별히 어버이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뜨겁게 해주시고.
가득 주어도 부족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해주어도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고맙고 눈물이 나는 이름. 부모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 엄마, 아빠. 할머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항상 저희의 편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할머니를 생각하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사랑하고 고마워요. 저희가 보답할게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사랑합니다. 저를 키워주시기 위해 희생해주신 것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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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해요. 어버이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선물을 드리면서 작지만은 그래도 성함을 적어서 드리는 것이 본인에게 우리의 정성이겠다 해서 이름을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름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나는 이거 왜 나에겐 없지, 이런 분들은 주의 말씀을 해주셔. 아주 죄송스럽지만은 이제 착오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 상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2년생 이름이 있으니까 혹시 빠졌어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올해는 순위를 정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꼭 혹시 마음 상하신 분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52년생은 우리 교회에 적혀져 있는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나이, 주민등록 다르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뒤에 안내석에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요일 저녁 8시에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진행되어지고요. 신앙본질 다음 세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말정산 하실 수 있고요. 임성분 권사님, 신남식 장로님 아내이자 신영애 권사 신은호 장로 모친인 임성분 권사님 돌아가셔서 입관 예식은 오늘 오후 2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장례 예식은 내일 오전 7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